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또 축복의 자리, 놀라운 자리인 줄로 믿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하고 한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에게서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눈이 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 주변이 다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면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부름받아 가장 오랜 기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랜 시간 생존하면서 영적인 계시도 받고 초대교회 역사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제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시작 1장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빛이시라. 근데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요 진정한 빛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했는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의 백성인 우리도 빛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두운 것이 좋으십니까? 환한 것이 좋으십니까? 환한 것이 좋으시죠? 밤이 좋으셔요? 낮이 좋으셔요? 네. 조금 대답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부분 환한 것이 좋다, 또 밤보다는 낮이 좋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두움을 좋아한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 한번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다 완전히 확 드러나고 노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여러분 속에 숨길 것 숨기고 가릴 것 가리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까지, 마음까지, 속 깊은 것까지 다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끔찍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빛이 좋은 사람은 가릴 게 없어요. 숨길 게 없고 다 드러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편한 사람은 빛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두움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감추어야 될 부분도 있고 숨길 것은 숨기고 사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그는 어두움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큰 돌덩이 있죠. 산에 그런 큰 돌덩이를 한번 힘껏 이렇게 확 들쳐서 옆으로 이렇게 굴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돌덩이 밑에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지네, 지렁이 뭐 이런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바위를 탁 틔워져서 환한 빛이 들어가니까 다 좋다고 그 빛을 쬐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황급히 다른 돌멩이, 돌덩이 그 틈을 찾아서 다 기어 들어가고 숨어 들어갈까요? 아마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진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환하게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실체가,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감추어집니까? 뼈가 금이 갔다, 부러졌다, 아니면 어디 이상이 있다, 그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엑스레이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모든 죄, 과거에 숨겼던 것,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잊어버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그 자체였구나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 율법에 완벽한데, 스스로 정결함을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다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거 다 껍데기고 거짓이고 가짜고 겉은 회로 칠했지만 속은 뼈가 가득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죄가 가득한 존재임을 다 드러내셨죠, 예수님. 자기들이 세리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빛은 꺼뜨려야지, 더 비췄다가 더 다 드러나겠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나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회개해야 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겠죠. 누가 아니 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거부감 들고 기분 나쁘고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래? 본인이나 잘 살지? 아마 이렇게 반응이 대부분 나올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 이것이 살 길인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를 다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은 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세상에 참 나쁜 사람 많구나, 무서운 죄인도 많구나, 뉴스에서 뭐 무슨 사이코패스니 연쇄살인범이니 범죄자들 나오면 저런 몹쓸 인간, 때려 죽일 인간, 참 세상 험하네, 무섭네, 살지 못하겠네,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바로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우리가 다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와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딱 한 개 열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게 사과나무일까요? 둘 다 사과나무잖아요. 주렁주렁 열린 나무나 하나 열린 나무나 똑같은 사과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 좀 마시라고 물을 가져왔는데 한 컵에는 완전히 더럽고 지저분한 구정물이 담겨 있어요. 이쪽 컵에는 깨끗한 생수 같은데 구정물이 한 서너 방울만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느 거 마시겠어요? 둘 다 못 마시죠. 완전 더러운 구정물이나 깨끗해 보여도 구정물 서너 방울 떨어졌으면 이미 그건 먹을 수 없이 오염된 물 아닙니까? 죄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죄인인 것이고 죄가 없으면 의인인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죄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바로 그런 빛이죠. 과거에 청년들과 필리핀 딸락이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선교 일정 중에 교도소에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 형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누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여기서 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누나도 꼭 죄수 같다. 그냥 한번 웃자고 했던 농담인데 그 말이 너무너무 불쾌했는지 그 자매가 너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선교 일정 내내 서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런 고백 얼마나 너무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당신 죄인이지라고 죄인 취급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합니다. 죄인이나 죄수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전에 어두웠던 일들을 다 정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경건하다 의롭다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나만 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몹쓸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어두움의 일을 다 버리고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이 나서 춤추면서 당신 나하고 동업하자고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실 때에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빛된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바뀌는 거듭난 자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빛 앞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깜깜하고 아주 어둡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그렇게 칠흑 같은 상황에 아주 강한 빛이 갑자기 확 비쳐서 환해졌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우와, 빛이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라 으악 하고 더 어둠 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에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무 뒤로 숨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지 못한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 드러날까 봐, 내 본래 모습이 노출될까 봐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사람들이 알면 실망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와 이제는 관계하는 것을 끊어버릴까 봐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 아, 이거 나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나 이거 판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거 죄야. 깨닫고 알고 돌이키고 구원받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통증도 없어요. 어떤 반응도 없어요. 그냥 암이 몸에 다 퍼질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다가 건강한 줄 알다가 나중에 고칠 수 없을 때가 돼서 암이라고 밝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불의한 것이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은 우리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제는 다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어두움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워낙에 어둡고 불의하고 죄된 세상이라 우리에게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신앙 안에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산 지 오랜 세월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내 마음을 허락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남편이 교회 전도 축제 때 한번 나오셨다가 나 2번 다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참 잘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나? 집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 얘기 다 했나? 술 주정하고 그냥 좀 가정폭력도 조금 있고 뭐 그랬던 자기 그 집안에서의 모습을 집사람이 여기서 다 얘기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장로님께서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인사를 듣고 여기 못 올 때구나. 네. 아내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내가 딴 교회 가면 갔지 그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남편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만 하셨는데 자기 안에 사람들 모르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거 다 드러나고 알려졌다고 생각하니 얼굴 들고 못 오겠다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겪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 부끄러움 좀 당해봐라, 너 그 죄 짓고 좀 고통의 맛 좀 봐라,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때때로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처음에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어두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냥 세상이 단지 죄가 많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가 많도록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둡도록 그것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하기 때문이죠. 전 너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기도 못해요, 예배 잘 못 나와요. 여러분, 정말 바빠서 피곤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분별 못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안에 정말 통제불능의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바쁜데,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그 사나운 개가 뒤따라 나갔어요. 아이고 잘 갔다 오고 그 개 조심해.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부모님 있을까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지금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삼키려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여러분의 친구, 지인들이 지금 그 어두움의 유혹을 다 받고 있고 한순간 물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어두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 머물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붙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항상 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끄럽고 또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죄를 감추고 숨기고 누르고 사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결책도 아니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드러나는 것이 빨리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마국간의 아기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죄로 인한 상처, 아픔, 문제 다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밝게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서 죄를 깨닫는 동시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크고도 놀랍고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축복이 무엇이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빛보다 아직 어두움이 편하다, 익숙하다. 그러면 진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 여러분도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의 어두운 방에 혼자 기거하는 환자를 그가 발견합니다. 더러운 방에 아주 퀴퀴한 냄새에 지저분한 아주 불결한 그런 거의 짐승 굴과도 같은 그런 굴 속에 혼자서 남자가 웅크리고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방에
전기는 고사하고 등잔이 있는데 등잔불도 켜지 않고 어두움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일단 방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청소가 끝난 뒤에 등잔불을 켜자 그 남자가 질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불을 껐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불을 다시 켜자 아예 그 등잔을 문 밖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등불 없는 것이 좋아. 1년 내내 램프 한번 켜지 않았어. 어두운 것이 좋단 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실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소외받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어두운 것에 숨어 지내고 싶은 마음의 병이 더 깊었던 거죠. 다음 날 테레사 수녀가 새 등잔을 하나 사다가 그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놔두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녀에게서 그 빈민굴에 살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깨끗이 수리한 집에서 의젓한 직업을 가지고 번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가 자기 집을 방문한 수녀들에게 그 키 작은 수녀님 아직 살아있다면 전해주시오. 당신의 등불이 지금도 내 생활 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숨고 피하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 빛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빛 가운데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치유받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빛 앞에 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나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는 지역,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그 곳곳에서 성광, 거룩한 빛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된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자녀, 빛된 백성, 참된 주의 온전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았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이전에 몰랐으나 빛 되신 영광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빛으로 하나님 내가 치유받고 회복해 되고 온전케 되고 다시 서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혹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내가 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묶여 살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상처받았고 그리고 왜곡되었고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 주님의 빛으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놀라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되신 주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빛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